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며 말씀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네, 우리 송장로님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손에 뭘 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할렐루야.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우리 강단 말씀 쭉 하고 있죠. 항상 우리 주일날에는요, 기뻐하셔야 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 종일 기뻐하세요. 한 주 내내 이런 문제 갈등 위기 와도요, 괜찮습니다. 오늘 주님 전에 올라온 게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목사님 늘 말씀하신 첫날의 복과 보좌의 축복을 최고로 확인하면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게 나의 힘이다. 우리 교회의 힘이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뻐한다는 의미는요, 예배 드리면서 말씀 받으면서 진짜 무궁무진한 하나의 은혜를 맛보는 시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말씀 받을 때 사무엘처럼요,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이 딱 임하니까 그 사무엘이 그걸 고백했단 말이죠. 고백하고 읊조리고 막 했는데 그게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우리 할렐루야 성도님 오늘도 예배드리고 말씀 받을 때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한 주 내내 내가 좀 사원을 못했다, 3집중 못했다, 서밋타임 못 가졌다, 괜찮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 되세요. 그래서 말씀 받으면서 사무엘처럼 내가 받은 말씀이 그 사무엘이 받은 음성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님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내가 말씀 받으면서 붙잡은 것들을 계속 기도하면서 예배드려 보세요. 진짜 우리 영이 살 겁니다. 뇌도 살 거고요, 마음, 생각, 정신, 육신 다 살아날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다른 혼미케 하는 모든 어둠은 떠나가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 집중하면서요, 예배 시간에는 기도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예배하는 시간에 여러 명이 앉아있지만요, 지금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말씀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 받으면 됩니다. 모세가 늘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말씀을 받았다고 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직접 대면하여 말씀 주면 되는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 받는 시간 어떤 시간이면요, 늘 얘기하죠. 치유받는 시간입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 살아있고 운동력인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혼 또 우리의 마음, 생각, 관절, 골수를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나를 전인격이 치유되는 시간, 이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뭐라고 써있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이게 그러니까 수술하는 시간이 맞습니다. 오늘 주일날 2025년 9월 7일은요 나를 완전히 맡기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수술하면 얼마나 아파요. 도려내니까 진짜 아프고 한동안 어려울 수 있지만 그건 축복입니다. 나를 회복하는 시간이 오늘 말씀 받을 때 언약으로 딱 부딪히시길 바랍니다. 이런저런 나하고 안 맞는 말씀이더라도요, 하나님이 저 말씀을 왜 주실까? 말씀으로, 하나님 음성으로 들어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하나 더 있는 게요, 그러니까 말씀 받으면서 우리 안에 이제 각인 뿌리 체질이 치유되는 시간이니까요. 또 무엇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미션을 붙잡는 겁니다. 내가 할 게 뭐지? 한 주간 목사님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살라고 하는 거구나. 이런 미션을 한 가지만 붙잡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가라고 했단 말이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요, 내게 주신 미션을 딱 붙잡아 보세요. 한 주간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 했는데 이 단어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의를 위하여, 내가 진짜 복음을 위해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구나. 그래,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만 결단하셔도 되고요.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 음성을 듣고 미션을 여러 가지 잡으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꼭 사원을 노트하면서 꼭 한 가지씩 적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요,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는구나. 아주 말씀 받으면서 기도하면서 딱 미션으로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예배 시간 진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게 너희 힘이다. 이 말이 진짜 이해가 될 거예요. 실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 역사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제 사탄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예배드리죠. 은혜 받죠. 이 전도자들이 모였단 말이죠. 현장 나가서 증인될 거란 말이죠. 사탄 말고 제일 싫어할 겁니다. 여기에 속지 마시고 이 예배 시간에도 자꾸 우리 개인들 여러 딴 생각하게 만들고 혼미케 할 거예요. 예수 이름의 이 권세도 사용하시면서 진짜 최고로 기뻐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인데요, 여기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팔복의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7가지 복까지는 쭉 보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도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도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도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나왔잖아요. 것이며 나왔는데 오늘 복은 좀 다릅니다. 마지막 복 보세요.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나왔죠. 것임이요 것임이라 마침표가 찍힌 겁니다. 그렇죠? 8가지 복 오늘 마무리하는 시간인데요. 이 8복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복을 우리가 쭉 확인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8복을 통해서 결국 한 가지 답을 받으면 됩니다. 야, 이 8복을 보면서 야, 지구상에 최고로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자녀가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8복을 얘기하는 것도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영원한 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게 복이라고 하지만 너 하나님 자녀야. 너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잖아. 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인이 너 창세기 3장에서 그 마귀의 종되는 거에서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온 너 자체가 최고의 복이야.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인데 그 증거가 뭐래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소유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자녀 된 사람은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됐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들의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원한 복을 가진 우리에게 주신 복 중의 복이 8복입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애통해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 다 반대로 산단 말이죠. 근데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요, 이게 우리와 딱 맞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신 최고의 복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요, 애통한 자요, 온유한 자요, 목마른 자요,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한 자요, 화평케 하는 영원한 복을 가지고 우린 이 축복을 누리니까요, 영원한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 마지막 8복은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미 핍박과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다 받았잖아요. 복음을 위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가족 안에서, 현장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핍박 아닌 핍박 다 받으셨잖아요. 받았고 앞으로 또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근데 여기서 키는요, 의를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불이익, 문제를 얻었다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나 개인을 위해서 문제 오는 게 복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찌 됐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자는요, 문제 같지만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야, 알고 봤더니 이런저런 핍박이 오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 자녀 맞구나. 아까 랩넌트에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런저런 핍박 어려움 오고 나면 뭘 점검하면 되냐면요, 예수 믿으면 안 되겠구나. 숨어야 되겠구나. 핍박받으니까 숨어야 되겠다. 도망다니 이게 아니라요. 그래,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가 맞구나. 진짜 내가 제자구나.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도받는 최고의 시간이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도 봐도 초대교회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이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직업 단절되죠, 사회 단절되죠, 감옥에 가두죠, 심하면 죽이죠. 죽이는 것도 그냥 죽이지 않습니다. 막 비참하게 죽이잖아요. 그 역사서에 보면요, 너무너무 비참하게 죽입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촌농을 가지고 이렇게 불 켜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인간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죽이기도 하고요. 기름을 부어가지고요. 너무 잔혹하게 죽인 모습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요. 그런 핍박을 너무너무 받았지만 그들은 전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또 보세요. 바울 같은 경우도요, 여러 핍박을 너무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바울같이 신앙생활 했으면 제가 할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매 맞는 것만 봐도 사도행전 16장만 보더라도요, 그냥 복음 전하다가 점술인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줬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잡아다가 막 쉽게 말하면 엄청 때리고 매 맞고 막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있었고요.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그거 말고도 너무 많은 핍박과 환란이 많았죠.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에만 봐도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 신사 참배 안 한다는 이유로 얼마나 심하게 힘들게 했습니까? 그때 주기철 목사님 뭐라고 고백하죠? 일사가고다. 한 번 죽지. 신앙을 딱 고백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정도가 아니라요,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감옥에 갇혔단 말이죠. 우상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딱 믿음을 지키니까요, 너 이거 고백해라. 우상 섬긴다고 말만 해라. 풀어줄 테니까. 손양원 목사님 고백입니다. 나 감옥에 안 나간다. 오히려 더 나를 풀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 때문에요, 우리나라가 살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개인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고백할 때 그때 흑암이 무너지고 우리 전도자들 한 분 때문에 가문이 산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말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는 것이 왜 복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박해가 올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서론에서 붙잡아야 될 한 가지가요, 이런 여러 가지 핍박과 환란이 올 때 우리가 이걸 통과하고 참된 복을 누리는 방법이요 간단합니다. 오늘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을 때 모든 거 통과하게 됩니다. 그 말씀에 보니까요 이런저런 문제 갈등 위기 시험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1절에 제가 읽어보면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계시록의 이 믿음의 사람들이요 인내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시험의 때를 면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문제 갈등 시험을 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굳게 잡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게 되면요 흔들림 없이 달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있는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을 때 우리 성도님들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겁니다. 오히려 그게 복이 될 거예요. 우리 할례 성도님도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구절 보면요, 오늘 우리가 말씀 듣고 나서 부를 546장에 되는 이 찬양에 보면 성구가 이렇게 있긴 하지만 진짜 배경은 이 성구입니다. 시편 119편 133절에 보면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살아가려고 할 때 악한 죄악들이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요. 수많은 네피림들, 하나님 없는 사상들, 저 여러분들 현장에 지금 나아가면요 온갖 미혹하고 현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기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굳게 설 때 여기 나왔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위에 서게 될 때 어떤 재앙도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요. 이 말은 죄와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546장 후렴에도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라고 하면서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성도님들이요 다른 건 진짜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어떤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게 우리 성도님들이요 말씀 위에 굳게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에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시험과 문제와 환난과 핍박 앞에 세상의 유혹과 제약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굳게 잡고 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집을 반석 위에 세워라. 두 종류의 집이 있다 했잖아요.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있는데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래에 지은 집은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바람이 불고 겉은 화려할지 모르지만요 내 능력, 내 소용이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위에 딱 서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서론에서요 우리가 이런저런 신앙생활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이런저런 문제 갈등 위기가 옵니다. 이때 우리가 내 힘으로 막 버티고 참고 이걸 이겨내고 이거 이전에요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을 때 방금 말씀하신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우리를 굳게 세우신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굳게 세우게 될 때 그 모든 시험과 갈등, 죄악을 통과하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진짜 메시지가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되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의를 위하여 말씀하고 있죠. 의를 위한다. 신앙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런 뜻인데요. 말씀을 굳게 잡고 내 생각, 이념, 경험 위에 우리 인생을 두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의를 위한다. 의로우신 분은 누가 있죠? 사실 모든 인간은 의롭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그랬고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요 영광이 하나님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의로울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요 딱 한 분만이 의롭습니다. 바로 로마서 3장 23절을 얘기하시면서 24절에 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 23절 그 다음에 인간은 아무 소망이 없지만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된 우리를요 의롭게 하셨습니다. 마귀의 자녀인 나를, 죄인된 나를, 지옥 백성인 나를요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재앙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죄는 있지만 죄 문제 해결받은 의인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빠져나온 의인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의로운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를 위한다 이 말은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평생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 자녀 우리는요 결단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이게 의를 위한다 이런 뜻이고요. 또 의를 위한다는 말은 복음을 위하여 산다는 말이에요.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를 존귀케 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 복음 운동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이 뜻입니다. 의로운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요.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또 하나 있다면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이게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문제, 답답한 일을 당했다면요. 올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그렇죠? 다들 처음에는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은 또 믿음이 떠나고 교회도 떠나고 전도자를 떠나고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러다 우상숭배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금요철에 또 얘기했듯 데마 같은 사람도요 처음에는 굉장한 제자였습니다. 근데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바울을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이요 의를 위하여 산다는 얘기는 신앙을 지킨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대표적인 게 여호수아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제 모든 일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돌아가는 거예요. 또 우상을 섬기려고 하고 다른 족속을 섬기려고 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그때 여호수아가 고백합니다. 너희들이 이쪽이 좀 이쪽으로 가고 저쪽이 좀 저쪽으로 가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신앙을 지켰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문이 살고 교회가 살고 직장이 살고 현장이 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이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의를 위하여,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이게 또 이어지면 후대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가문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다 이어집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저는 이게 가장 가치 있다고 봅니다. 아마 저 여러분들이 각자가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들이 다를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죄악 가운데, 영원한 저주와 재앙과 흑암 가운데 우리를 딱 건져내신 시간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의를 위하여 살아간다는 게 몇 번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이 복음을 깨닫고 이제 대학 수련회를 가는데 너무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결단하기를, 이렇게 힘없고 부족해도 이 언약 가지고 저 같은 사람도 세계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때 결단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평생 지금도 세계복음화를 위해 살아가는 게 너무 감사하죠. 우리의 작은 결단이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당연히 이게 통하게 됩니다. 저 같은 이게 그렇게 결단이 됐고, 이제 세계복음화 그 대학 수련회 이후에 이제 렘넌트 핵심이 있었지만 렘넌트 핵심이 또 따로 있었어요. 그때는요. 그때 이제 말씀을 받을 때 그래, 이 복음에서 가장 귀한 게 뭐냐, 렘넌트 아니냐, 렘넌트를 위해 끝까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되게 서원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이렇게 이런 순간순간마다 결단한 순간들이 오잖아요. 또 신앙생활할 때,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성도들과 또 여러 가지 교회 안팎 이런 문제들이 올 때마다 이게 회의가 들기도 하고 신앙생활에 한계도 오고 이런저런 문제가 온단 말이죠. 그때 제가 결단한 겁니다. 저는 복음을 위해 끝까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저의 신앙 고백이고 기도 제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의 평생 기도 제목이 복음을 위해, 세계복음화를 위해, 렘넌트를 위해 끝까지 쓰임받는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아마 각자도 그런 시간표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공통적인 건 뭐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멸망 속에 있는, 사망 속에 있는 우리를 딱 건져내셔서 생명을 주시니까요. 이 생명이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오고 우리 안에 중요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우리 삶의 방향이 맞춰지는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 성도들 전부 다 진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생에 드려지게 되길 바라고요. 복음을 위해 또 이 신앙을 지켜야지. 이게 작은 거지만요,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후대와 전 우리 미래까지도 이어지기 때문에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린다, 이렇게 언약으로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의를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해 살다 보면 뭐가 온다는 거죠? 박해를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올바르게 복음을 위해 살고 진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전도운동하고 예배생활 하다 보면 이런저런 박해 문제,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이때 겁먹지 마시고요. 처음엔 저는 약간 겁먹었던 것 같아요. 대학 다닐 때 막 다락방 2단이라고 할 때 조금 겁먹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 지금 보니까 복이에요. 성도님들 이런저런 혹시나 신앙생활 할 때 자꾸 움츠러들지 말고요, 오늘 말씀처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예상하세요. 뭘 예상하냐? 가정 문제,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경제 문제, 질병 문제 올 수 있다. 올 테면 와라.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서론에 얘기했던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을 때 더 큰 응답이 찾아옵니다. 이걸 알았던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계속 말해요. 너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라. 그냥 전도자 일을 하라고 하면 되는데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받아라. 바울이 계속 말합니다. 디모데 3장 12절에 봐도요, 무릇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왜 그렇죠? 영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 영, 성령께서 함께하고 너무 귀한 가족들이고 대상자들이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성령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영이 다르기 때문에요, 결국은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잠시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각자가 받은 핍박과 박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저가 받은 박해와 우리 성도들이 받은 박해는 더 클 수가 있단 말이죠. 서로가 다를 수 있지만요, 그 렘넌트 7명과 또 믿음의 영웅들, 아까 초대교회 사람들, 또 교회사의 사람들을 보니까 전부 핍박을 겪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 전하러 왔던 분들도요, 진짜 수많은 선교사님들 지금 저기 양화진 곳에 가면 양화진 선교사 무덤이 딱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다 같이 가면 좋아요. 거기 보면 그냥 우리나라에 복음 전하러 왔다가 그냥 질병 걸려서 죽고, 그냥 뭐 하다가 죽고, 뭐 진짜 그런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왜 왔죠? 이 복음을 주려고요. 너무 이 복음이 귀하니까 우리나라 이 복음 주려고 그런 핍박, 질병, 어려움 속에서도 온 겁니다. 그렇죠? 그런 우리나라가 그냥 이렇게 세워진 게 아니죠. 마찬가지, 우리 가정 가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저희 집도 처음에는 넷째 누나가 처음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갑자기 집을 떠나 인천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감리교 신학을 들어가셨죠. 그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가문 복음화를 위해 기도했겠어요. 저도 항상 기억나는 게 명절, 성탄절만 되면 늘 그 카드를 보내줬습니다. 영준아, 메리 크리스마스, 신앙생활 잘해라, 뭐 이런 식의 카드를 그 매년 그걸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이었죠. 계속 기도하니까 온 가족이 믿게 됐고, 저도 참 감사하게 참 복음을 바르게 깨닫게 되어서 이 길을 또 가게 됐는데요. 그래서 참 이게 올바른 시작을 하는 가정 가문의 시조. 아브라함도 보니까 제일 처음 좀 고통을 제일 많이 받았잖아요. 고통이 아니라 시작이니까요. 그래서 우상을 끊고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 따라가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만 그 다음 이삭 보세요. 얼마나 복음을 누립니까? 야곱, 요셉에 이뤄서 복음의 명문 가정, 세계 복음하는 가문이 됐습니다. 우리 여기 처음 복음하는 시작한 가문 가정이 있으면요, 내가 처음 시작이라면 예상하셔야 됩니다. 이미 예상하셨겠지만 그리고 지금 이 정도 됐으면 뛰어넘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런저런 문제 갈등 올 때마다 딱 언약 붙잡으세요. 통과하게 됩니다. 이 사탄이 이걸 알고 우리를 자꾸 속인단 말이죠. 그래서 바른 언약을 잡고 근데 이게 이 말 들으니까 꼭 박해와 핍박이 오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잠시 현실 상황이 어려울 수 있지만요, 멀리 보세요. 우린 영원한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핍박, 갈등, 어려움, 이 문제에 막 일일 비해서 막 여기에 집착하지 마시고 영원한 걸 봐보세요. 제가 가끔 놀이동산 가면 이거 있잖아요. 이거 타는 거 동그랗게 천천히 올라가고, 저는 그래도 요즘 좀 극복을 했는데 고소공포증이 저는 굉장히 심했거든요. 와, 진짜 이렇게
이번에 랩넌트랑 롯데월드 가서도 아직 좀 남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거를 이렇게 타는데 그게 이렇게 전체가 다 보이잖아요. 시내가 그걸 타면 그거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에 딱 올라가면 진짜 시내가 다 보이잖아요. 어떤 시내든 남원 시내도 그렇고 우리 서울에도 딱 보이는데 야 그래 이게 내가 문제로 삼았던 게 아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멀리서 보면은 다 그 사람들이 그 있잖아요. 이렇게 그 문제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문제로 집착하며 살았는데 막상 떠나서 뻔 이렇게 보니까 이걸 다른 사람들은 전혀 문제로 삼지 않을 것 같고 나는 여기 왜 집착하고 있지? 이렇게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여기를 떠나서 만약 우리가 우주에 있다고 보세요. 우리나라는 진짜 이만한 점도 안 보일 텐데 그렇죠? 전 세계가 마찬가지일 거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봤을 때는요. 우리가 받는 핍박 박해가 복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걸 순간 모르니까 속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언약 바르게 붙잡고요. 정말 속지 말고 오히려 박해가 왔을 때 먼저는 예상하고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복이 있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렇죠? 내가 복음을 위해 조금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기억하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가 맞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래, 내가 영원한 천국 백성이 맞구나. 그래서 핍박받는 거구나. 당연한 거잖아요. 영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내가 뭐 잘못한 건 내가 갱신해야 되겠지만요. 내가 신앙생활한 것 때문에 핍박을 한다.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게 확실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속 현장 가는 것보다 더 확실한 거예요. 가끔 우리 전도자께서 그 무속 현장에 가면 네가 진짜 신분이 뭔지 안다. 영이 있으니까 안다는 거잖아요. 그것보다 더 확실한 거. 내가 진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데 자꾸 핍박이 온다. 전도자가 확실합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오고 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누리다가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 오면 뭐 해라? 감사해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잘 안 되지만 진짜 감사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 우리가 당한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핍박은 잠시지만요. 우리가 복음을 알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이 고난은 잠시일 수 있지만 영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복음을 위하여 자식이나 전토나 다 잃어버릴 수 있지만 이 땅에서 자식이나 전토나 모든 것을 100배로 얻을 것이다. 그리고 내세에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약속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절대 박해 핍박 올 때 낙심하거나 힘 빠지지 마세요. 그렇죠? 언약 딱 잡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나는 쌓이지 않는다. 나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박해를 받아도 나는 버림받지 않는다. 그리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나는 버림당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확신 딱 가지시길 바랍니다. 언약 속에 있으니까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그러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런저런 신앙의 핍박들, 사도 바울의 핍박들을 보세요. 정말 많습니다. 걸어다니는 것 때문에 핍박, 배 타면서 핍박, 또 뭐 이렇게 하면서 핍박, 강도의 핍박, 뭐 굶주림, 뭐 여러 가지 너무 많습니다. 뭐 태장을 엄청 많이 맞기도 하고요. 이런 핍박과 조롱 앞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영적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나는 달려갈 길, 나는 주님의 길을 향하여 달려갔다. 그런 거 나는 언약 붙잡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막 우리를 조롱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이런저런 말을 할 수 있지만요. 우린 알면서도 그냥 가잖아요. 기도하면서요. 누가 나를 비방하고 조롱해도 흔들림 없어야 됩니다. 성도님들이요. 그 사람들이 잘 풀리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지만 잠시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올바른 언약 붙잡고 달려가고 그렇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시편 73편 생각해 보세요. 신자가 잔뜩 시험이 든 겁니다. 이 불신자들이 너무 잘 되고 막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고 막 다 잘 되니까 언제 깨달았죠? 성전에 들어와 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슬아슬한 인생이구나.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구나. 진짜 이 사람들이 완전 저주재앙 흑암 가운데 묶여 있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핍박할 수밖에 없고 발버둥을 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열린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게 그 말씀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8절에 뭐라고 얘기했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우리 복음을 위해 전도자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전도자들 한 분 한 분에게 의의 면류관, 트로피를 준비하고 있대요. 주님께서 응답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뭐 이거를 향해서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불신자들은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 가잖아요. 우리는 심판이 없지만 한 가지 있는 게 면류관입니다. 그렇다고 뭔가 구별된 면류관은 아니겠지만, 성경에는 아무튼 우리를 통해 살아난 영혼들, 우리가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았던 모든 것들이 하나도 헛되지 않고 의의 면류관으로, 우리는 의의 면류관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돼요. 오늘 간단하게 언약 잡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살아가시면 됩니다. 이런저런 문제, 어려운 박해가 와도요, 결국 바람처럼 지나갑니다. 성도님들 맞잖아요, 그렇죠?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평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 신앙을 지키고 말씀을 위하여 살아가길 원합니다. 의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더 간단해요. 영적인 삶을 우선하시면 됩니다.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방법, 올바른 믿음과 신앙생활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영적 생활 당연한 거,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바라보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죠. 영적인 삶을 조금만 우선해 보세요. 그래서 올 한 해 원단 말씀이 우리 오로지 그리스도로 들어갈 때 삶의 루틴을 바꾸자 했잖아요. 나 중심의 루틴 말고, 내가 오늘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니까 남은 시간에 기도하고, 이거 말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먼저 딱 정해놓고 삶의 루틴을 바꾸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우린 항상 나 중심이잖아요. 내가 이거 다 한 다음에 하나님 껴놓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영적 생활을 우선해 보세요. 삶의 루틴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 영적 생활을 딱 우선하는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매일 서밋 타임 가지시길 바랍니다. 왜 이 시간을 가지라고 하냐면요, 하나님 자녀가 복음과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근원이 살아납니다. 이 근원은요, 하나님과 말씀과 복음 아니면 살아나질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시간을 가질 때 우리 영이 삽니다. 영이 살아야 우리 뇌도 살고 마음, 생각, 정신과 다 연결된단 말이죠. 날마다 서밋하면 행복하게 가지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근본을 살리는 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할 때 진짜 이 힘을 회복한 게 행복과 참된 능력과 이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서밋타임 꼭 가지세요. 제가 성장로님 다락방 하러 가시면요, 항상 운동하십니다. 그 가운데서도 막 운동하시고, 나름 아침에 일어나서 나만의 루틴을 가지고 다 하세요. 말씀도 묵상하고 찬양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면서 근원을 살리셔야 됩니다. 근원을 살려야 각인도 치유되고 재창도 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린단 말이죠. 매일매일 아침에는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힘을 얻으시고요, 낮에는 이 힘과 능력을 가지고 현장에서 행복한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확인하는 거예요. 캠프 인생 살아가는 겁니다. 밤에는 하나님 주신 응답과 은혜들을 정리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힐링 타임을 가지는 것이죠. 이거를요, 5분만 가지셔도 돼요. 근데 저는 5분보다는요, 할 수 있으면 더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새벽 시간에 같이 말씀 나누고 통성 기도하고 같이 돌아가시면요, 혼자 있는 그 시간이 정말 행복합니다. 성도님들도요, 그 시간을 회복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좀 더 유리하잖아요. 그걸 해야 되는 입장이고, 성도님들도 각자만의 나만의 서밋 타임을 딱 가져보세요. 정말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아마 이미 하고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그 시간을 가질 때요, 자꾸 하나님 막 오력을 주시고요, 막 지혜도 주시고요, 영안도 열어주시고요, 이걸 많이 체험했을 거예요.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머리가 IQ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성령 충만받고 힘 얻으면요, 막 하나님이 나를 막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겪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지혜를 주셔가지고요, 모든 문제, 갈등, 위기도 넘어서게 되고, 매일매일 영적인 삶을 우선할 때 삶의 루틴을 바꿔서 매일매일 서밋 타임 행복하게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이때 따라오는 응답이 뭐냐면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자꾸 악과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나는 늘 복음 가지고 있는데도 악 속에, 죄악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었는데요, 조금 영적 상태를 바꾸고 내가 이 시간을 조금 이 힘을 얻고 행복을 얻잖아요, 이 악과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이 정도가 아니라 우상과도 멀리하게 됩니다. 우상을 멀리한다는 게 행위가 아니라 그냥 우상과 내가 상관이 없어져 버려요.
늘 복음 속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세상의 것들, 정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버리라고 하지 않았는데 버려집니다. 내가 이 속에 들어있으니까요. 그리고 예전에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자녀의 삶, 예배는 예배, 육신은 육신, 뭐 세상은 세상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속에 있으면요. 내가 이 속에 있는데 육신의 것이 따라옵니다. 옛날에 막 육신 것을 따라갔단 말이죠. 막 육신에 이거 어떻게 하나, 근데 반대가 돼버립니다. 영적인 삶을 딱 우선하고 힘을 얻게 되면요. 육신적인 삶이 따라오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따라간단 말이죠. 자, 이게 아주 작은 거지만요. 이 근원을 회복하셔야 돼요. 이걸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꾸 분쟁을 떠나게 돼요. 하나님 자녀니까 나도 가는 곳마다 자꾸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했죠. 우리가 전도자들이 가는 곳마다 자꾸 사람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비밀들을 우리 전도자들이 계속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 영적 상태가 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싸우려고 했다가도 은혜 받고 힘 얻으면요. 그 영안이 열려서 그 사람의 상태가 보이기 때문에 싸우질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하게 되고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장점을 더 살려주게 되고요. 기도하게 되고 분쟁하지 않게 되고 마귀가 너희 발 앞에 속히 무릎 꿇게 됩니다. 성도님들이요. 영적 싸움하는 진짜 비밀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조용히 기도하면서 언약 잡고 있으면요. 흑암이 우리 가정, 가문, 현장, 교회에 무너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꼭 막 이렇게 확 외치고 막 하고 그런 것도 맞지만요. 조용조용히 언약까지는 한 사람이 있을 때 구석구석에 흑암이 무너지게 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꼭 한 가지 해야 될 거,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 진짜 우리가 영적 삶 우선하고 서밋타임 조금만 가지면 되는데요. 끊임없이 할 게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평생 하셔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늘 이거 놓칠 때마다 자꾸 과거로 돌아가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히브리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고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렇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생을 잊지 마시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셔야 됩니다. 은혜 받는 자리, 말씀 받는 자리, 진짜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에는 끊임없이 나오셔야 돼요. 그렇죠? 왜죠? 저 여러분들은 의롭다 하심을 입고 하나님 사랑을 입었잖아요. 하나님 사랑을 입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 다입니다. 그 은혜 없이 살아갈 수가 없단 말이죠. 성도님들이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 사랑을 입다 보면요. 저도 참 저 같은 사람에게도 이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셔서 이게 한동안 저의 모든 키워드가 하나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아무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이 너무 크니까 우리 할례 성도님들도요. 매일매일 그 은혜를 받아보세요. 다 초월하게 됩니다. 은혜 받는 자리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오셔서 강단 말씀 잡고 서로 교제하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는 최고의 축복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놓고 기도해야 될 게 또 한 가지 있는데 하나님 나라 놓고 기도해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먼저는 내 생각 마음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 우리 장로님 속에, 저 중직자들 속에, 저 렘넌트 속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끊임없이 은혜 받는 자리,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 모든 전도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론입니다.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면서 11절 12절 보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너희 전에 있던, 여기도 똑같이 나와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 오늘 방금 설명했죠. 다 확인했죠.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다 이같이 박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도 선교대 세계복음을 위해서 방향 맞추고 살아갈 때 이런 박해와 여러 가지 핍박과 욕하고 할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의 상이 크다. 왜 그러죠? 우리의 대적 마귀가요. 지금도 자기 때가 얼마 남은 줄 알고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화를 무너뜨린 이 마귀는요. 지금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그냥 내려간 게 아니라 분을 내어 내려갔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 문제, 갈등, 어려운 박해를 주어서 의를 위하여 살지 못하도록 우리가 오늘도 결단했단 말이죠.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올바른 신앙을 지키고 의를 위한 삶을 살려고 딱 결단하는데 사탄이요 분을 내어서 우리를 속입니다.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그건 하나님, 그건 말씀이고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자꾸 우리를 자꾸 속인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속지 않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영원한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이 언약을 잡은 한 가문,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한 가정, 그리고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한 교회, 진짜 우리 교회가 복음과 렘넌트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삼시대 살리는 주역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영원한 그 응답과 복을 예비해 두셨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언약을 하나 잡을 건데요. 영원한 언약을 붙잡은 자, 오늘 서밋 학교 때도 어제 이 말씀을 전했는데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보세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진짜 정의를 위해, 복음을 위해,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이 성읍을 용서할 거다. 우리 예전에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성 멸하실 때 10명이 없어서 멸했단 말이죠. 여기는 10명 정도가 아닙니다.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할 거야. 여기 한 명이 아니잖아요. 진짜 나는 복음을 위해 살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것이다. 진짜 나는 의를 위한 삶을 누리며 살 것이다.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 한 분 때문에요. 가문이 살아나게 될 거예요. 이걸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우리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을 용서하실 것이고요. 교회를 용서하실 것이고요. 지역과 시대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건 사실 전부 다입니다. 우리 할 성도님들이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오늘 말씀 붙잡고 한 사람이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 모든 게 다 살아나게 됩니다.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46장 우리 찬양하시고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